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요. 야곱,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근원이고 기원이고요.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연맹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13지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이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지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같은 애굽 땅에 살아도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유월절에 그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신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장자들은 집안에 기둥이고 대들보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레위 지파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그 장자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지파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지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뭐가 없다? 분깃이 없다. 뭐가 없다?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땅도 안 줄 거고 아무것도 안 줄 거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지파는 먹여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처자식이 있고 그래도 조금 이 짐승이 있는데 뭘 이렇게 우리도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너희에게는 땅이 아닌 다른 걸 줄 것이다. 거주지와 목초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해서 이제 남은 땅이 없어요. 그러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가 허락해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받은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은 안 주고 성을 48개의 성을 주십니다. 살 수 있도록 거주지, 목초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이미 다른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땅에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하여 좀 달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자원하여 내어준 성이에요. 각 지파 땅 안에. 그래서 전국에 48개의 성, 12지파니까 평균적으로 한 지파에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지파는 많이 어떤 지파는 적게 내놨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개씩 성을 반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성들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물론 뭐 소나 양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그냥 거주집만 얻었거든요. 그것도 자기들 재산이 아니에요. 자기들 소유가 아니고 렌트살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렌트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이 좋을 때는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신앙이 무너질 때는 레위인들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인데 내놔라, 렌트 그냥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저기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집에 밥 얻어먹고 제사장 노릇하고 또 뭐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 필요하다니 거기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살고, 참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소득을 삼았고 무엇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느냐, 무엇으로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내는 뭘로? 11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각 성에 각 지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가정별로 이걸 나누어줘서 그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이 좋을 때는 11조를 꼬박꼬박 잘 낼 테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레위인들은 뭐가요? 11조를 안 하니까 결국 레위인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11조 가지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 레위인들은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 11조 원리가 뭐 여러분이 내는 11조로 목사가 먹고 산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는 이 원리대로 목사가 먹고 살면 저는 부자 되었을 거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생활과 또 교회 봉사하는 또 여러 사역들, 또 교회 건물 유지 관리, 주일 또 평일날 주일날 아이들 교육,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선교비,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11조를 통해서 사실 운영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원리고 이게 신약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데 어떤 방법을 먹여 살리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떡과 고기를 먹였다, 물을 먹였다 그랬는데, 광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보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먹인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이런 헌금들을 통하여 또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오늘 레위인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레위 지파일까? 많은 지파들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13개의 지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자기 지파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좀 문제가 있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요.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서 대학살을 펼쳤죠.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걸 참지 못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밤에 몰래 가서 그들을 속이고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대실망을 했지만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5절부터 7절에 나와요. 각 아들들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예언을 합니다. 각 아들들에게. 이건 아버지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죠. 그때 시몬과 레위에게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하며?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저주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지파였어요. 조상 때문에.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무리 아버지한테 불효를 해도 그렇지 저렇게 저주를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아버지의 저주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8개의 성에 나누어 산다 했는데 이 48개의 성이 어떤 성입니까? 각 지파에서 서너 개씩 받아가지고 4개씩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모여 사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전국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성취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지파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시몬 지파는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 지파의 기업은요 특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몬 지파의 기업은 단독으로 받은 게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걸 받았어요. 다른 지파는 다 각자 지파끼리 받았는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조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성해지면서 시몬 지파는 뿔뿔이 흩어지며 유다 지파 안에 모두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몬 지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져 버려요. 예언의 성취이죠. 어쨌든 이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아가는 건 이건 저주의 성취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파로 선택하셨다. 당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지파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선택받은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 목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저주받았을까요? 축복받았을까요? 말을 안 하시네. 복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놈이라도 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너무 이게 축복이니까, 제가 아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이라는 걸 아는데 걔들은 모르는 것 같아. 아버지 그 모습만 보니까 아유 저렇게 고생하는 건 나는 죽어도 안 한다 그러고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저거는 저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축복을 받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던 한 사건.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나서 한
한 석 달쯤 됐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1년 1개월 약 13개월을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그 누구도 이 산에 접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모세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신데 거기는 구름으로 감싸져 있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접근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고작 한 4-5달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평생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 짓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모세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 이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막 흉흉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는, 모세가 죽었단다. 모세가 죽었다. 안 그러면 안 내려올 이유가 없지 않냐. 모세가 죽었는 것 같다. 그러니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난 거지. 이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거기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은 몰라서 못 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죽게 하냐 하면서 아론을 찾아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막 항의를 하게 되는, 데모를 한 거죠. 아마 죽일 듯이. 아마 빈손으로 안 갔을 거예요. 뭔가를 들고 갔을 거예요. 죽이려고.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 빨리 어떤 이 사태를 해결해야 돼. 이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음격결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좋아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보았습니까? 모세는 보았고 모세는 만났거든요. 그러니 모세의 형이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내니까 이게 하나님인 줄 진짜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한창일 때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누굽니까? 다 자기 형제고 가족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우상 숭배자들이 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모세의 명을, 아무리 모세의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물러서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겠다고. 여러분 편했을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들의 부모를 죽이고 그들의 자식을 죽이고 그들의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우상 숭배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칼을 들었던,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옛날 야곱의 저주가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 성경은 축복과 이 저주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저주받은 가정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나의 믿음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명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12지파들 사이에 자기 땅 한 평 없이 렌트살이 하면서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형제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은 각 전국으로 흩어져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이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전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막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저 시골 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합니까? 흩어진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이들이 있는 곳 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레위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이 12지파 이 공동체가 하나님 하나의 신앙으로 뭉쳐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은 12지파 연맹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익보다, 나라의 운명보다는 지파의 운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지파는 협조를 안 합니다. 자기들 지파의 유불리만 따져서 그게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지파 간에 서로 전쟁을 하고 내전이 종종 일어났어요. 이런 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중재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 모든 지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파에 들어가서 종교 공무원처럼 그 지파의 리더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각 레위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레위인들이 서로 중재자 역할을 통하여서 나라가 지파 간에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지파가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막, 중앙성소가 있는 곳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앙성소가 있으면 그것이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모든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중앙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변방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분야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 종교가 활활 불타오르는데 어떤 곳에서는 차갑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각 지방의 이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종교의 부흥,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일에 부흥을 꾀하는 이 지방과 중앙 간의 심각한 이런 편차들,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맡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자식 키우는 데만 신경 쓰고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은 꿈이 달랐고 비전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 들어가서 그들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은 오늘날 또 이 레위 지파들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오늘의 레위인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뭐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자식 잘 키우고 여기에 온통 신경 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다른 사람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화평이 임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 가난이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레위 지파인 우리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교회 안의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 속의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레위 지파로 세우셔서 세상에 뿔뿔이 흩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대단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 레위 지파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먹고 살고 돈 벌고 뭔가 사업 잘해보고 그런 세상적인 목표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